반갑습니다. 부족한 종을 초청해주신 당회와 교회 성도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초청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는 중에 사순절 기간이지만은 특별한 말씀을 한번 전하고 싶어서 고민하는 중에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특별한 말씀이라고 하니까 7절 제목을 보면은 11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이 본문을 자세히 배경을 보면은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문제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에 귀하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속에는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한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복을 받은 사람들과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을 받은 원인과 저주받은 원인을 규명해 보면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원인 때문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킨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번영했고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저주를 받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9절을 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배경으로 보면 그들이 받은 저주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으로 겪는 시련이었습니다. 가정에 시험이 오고 농사가 되질 않고 우한과 재난이 겹쳤습니다. 그렇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저주받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7절을 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기에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어떤 권면을 하십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돌아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 말입니까? 떠났음을 전제로 한 말. 떠났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나의 규례와 명령을 떠나. 그러므로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못했으니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오라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너에게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면 관계가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목적은 바로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돌아올 분이 계시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관계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 회복이 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 부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으로 회복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관계 회복이 되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너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어떤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을까요? 이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스가랴서 1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1313페이지 봅니다. 1313페이지. 스가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과거의 조상들이 악한 길,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행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요? 과거의 조상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전통은 조상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상이 잘못한 것, 선배들이 잘못한 것 본받으면 안 됩니다. 윗물은 더러워도 아랫물은 여전히 맑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했고 그랬던 과거를 똑똑히 들여다보고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본받으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제나 교회 신앙의 질의 문제도 누가 책임이냐? 신앙의 선배들이 책임입니다. 교회 분위기를 보면 누가 만들어가느냐?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가거든요. 헌금하는 문제든지 봉사하는 문제든지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가는 문제는 누구를 본받느냐?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면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들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과거에 잘못된 습성이 있다면 그 습성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가만히 보면은 누가 돌아오는 것? 그 돌아오라고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말라기 1장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또 오늘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본문 6절을 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7절부터 11절하고 딱 단락을 잘라버리지만은 관주 성경에 보면 6절부터 이 단락이 시작되는 거죠. 관주 성경의 제목을 보면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말한다는 것,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7절에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은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과 돌아오라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너의 조상들과 약속한 규례와 명령이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약속한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규례와 명령이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 중에 돌아오셔야 할 분은 없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돌아오러 간절히 부르시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분은 없습니까?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돌아오라고 안타깝게 손을 벌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던 분이 계십니까?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면 누가 더 답답합니까? 누가 마음이 안타까웁니까? 부모가 더 마음이 안타까워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졸이고 찾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것에 대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을 설득하시면서 돌아오라 갔습니다. 이 마음을 신약 성경인 로마서 10장 2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했느니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기서는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종일 손을 벌렸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7절부터 봅니다. 어떻게를 연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 반응을 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7절 하반절을 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오히려 지금까지 저들의 태도와 같이 다시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돌아와 있는데, 그래서 돌아갈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무감각한 사람들. 이미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고 있는가를 밝히셨습니다. 1장 2절로 넘어가 봅니다.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6절에 봅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의 이름을 멸시했느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는데도 우리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7절을 봅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것만 아닙니다. 2장 17절도 봅니다.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매니라.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멀리 떠나 있었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 사실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오리발을 내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들이 떠나 있으면서도 떠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오리발을 내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돌아갈 부분이 없다. 나는 잘하고 있다. 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들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다면, 그리고 형식적으로 돌아와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진지하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아멘하고 응답하시고 듣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설교 시간이 지루하고 조름만 옵니까? 성전에 나오는 발걸음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입니다. 감각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있어야 합니다. 억지의 아멘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멘,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아멘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것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올라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했던 성경의 예가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서 31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나를 회복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회복시켜달라는 겁니다. 돌이켜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가겠나이다. 그리고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반응입니다. 주님, 돌이키소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뉘우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오리발을 내밉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오리발을 내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나가실까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봅니다. 8절이 우리에게 밝히는 바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 반면에 그들은 우리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말라기서는 이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 헌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지만은 어떨 때 사용되어지느냐?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 봅니다. 구약성경 226페이지 봅니다. 구약성경 226페이지입니다.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226페이지. 민수기 18장 21절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레위인의 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목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신명기 14장 27절에서 285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신명기 14장 27절부터 22절 보면 11조의 규례로 되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11조는 성전 예배 종사자들인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목,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일에 쓰였던 것. 이러한 11조 헌물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쓰여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바치지 않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말라기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된 불순종의 역사로 오래전부터 양심이 무뎌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 헌물도 드리지 않은 수준, 그 수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질책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또다시 오리발을 내면 8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는 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시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11조의 문제를 끄집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이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돌아갈 것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이것은 우리들은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떠났음을 증명해 보야 합니다. 그런데 떠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갑자기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11조를 당시의 대표적인 죄로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라기에서 저들이 죄에 대해 많은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제사에 대한 문제, 혼인에 대한 문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문제, 하나님을 괴롭힌 이야기, 이 문제 저 문제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신들이 떠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지적하셔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까지 지적하지 않는 11조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지금까지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죄를 지었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오늘 본문 5절에 봅니다.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바로 이러한 문제까지 지금 하나님은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졌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라기에서 하면 오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니 말라기에서는 7절 제목처럼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다, 이걸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11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죄에 대한 지적.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죄에 대해서 하도 이야기해도 오리발을 내밀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11조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서를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말라기 하면 무엇이라고요? 죄의 문제를 먼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완악했다는 것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치사하게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저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1조 이야기를 끄집어내시는데도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또다시 오리발을 내밉니다.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감과 개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들이 내미는 그 오리발이 잘못되었음을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저주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 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11조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게 10개를 주신 것을 감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의미로 그 중 하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1조 의미를 축복을 받는 통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하면 잘하면 복을 받고 잘 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로 아무리 11조를 많이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11조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의 통로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많이 가지게 해주십시오. 내 것이 더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11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오늘 본문을 다시 잘 살펴보십시오. 먼저 주의할 것은 본문을 반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11조를 잘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11조를 잘해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11조를 잘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를 잘해도 안 되더라. 예, 그렇습니다. 11조를 잘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11조를 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저들이 자꾸 발뺌을 하니까, 자꾸 오리발을 내미니까 저들의 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즉 이 원리를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고난과 문제들을 보십시오. 11조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욥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욥은 얼마나 철저하게 구별해서 제사를 잘 드렸습니까? 자녀의 목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래도 고난이 왔습니다. 욥의 고난은 물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특별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므로 잘 안 되는 것은 11조를 잘하지 않은 것이다 고 우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0절 이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습니다. 11조를 잘하면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잘해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 구절의 11조를 잘하면 복을 주겠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왜 왔다 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11조를 바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1조 헌문을 등한시한 것은 한두 사람은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아 생긴 기근과 메뚜기로 인한 재앙, 이를 인한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편에 처한 그들은 아마도 11조 헌물된 이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가진 것이 없어서 못 바친 것이 아니고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드려야 할 의무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결국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도둑질했다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은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절을 잘 해봐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은 그것 봐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11절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느냐, 그것 봐라, 너희들이 오리발을 내민 것이 잘못되지 않느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절을 잘하면 복을 준다는 것이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내민 오리발이 잘못되어야 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해 보라는 의미는 사실은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시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는가 아닌가를 증명해 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삶의 형편이 달라지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증명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들이 지금까지 내민 그 모든 오리발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지적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들이 이런 수치스러운 죄악을 지적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치사하게 11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으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이러한 저주의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가던 길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마음의 돌이킴뿐만 아니라 삶의 돌이킴을 포함한, 여기에서 회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벗어난 궤도에서 정상 궤도로 진입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그중 하나인 10절 이하를 봅니다. 10절 12절 보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여러 민족들 사이에 조롱거리와 비아냥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심하게 당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흩어져 있고 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도 그리 잘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비웃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렸던 그 영화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에서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셨던 그 민족이 모든 열방의 소망이 되고 선망의 대상이 되던 그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불성실하여 곤강에 처해졌고 그 명예라는 것은 바닥으로 추락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이런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칭송을 받게 된 올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은 완전한 명예회복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풍요로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회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보너스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풍요롭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풍요로움은 그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저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헌금하고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복되다고 칭송하는 장면에서 12절의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명예회복입니다. 비록 그 백성이 허물이 있고 잘못된 과거가 있을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이 죄일지도 모르고 11조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대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교회에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따라 세상화되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